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들은, 첫 번째 포로 된 자들은 하나같이 귀족들이요, 귀족의 자녀들이요, 또한 박식한 자들이요, 또한 기술이 좋은 장인들이었으며, 또한 아주 총명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은 그들을 향하여 친화 정책을 썼다 그랬지요. 그러므로 왕이 내려준 이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책을 사용한 것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과 또한 기술을 통하여 바벨론 제국을 더욱더 강한 제국으로 세우는 것인데, 단순히 군사적인 면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런가 하면은 학문적으로도 제국의 번영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그와 같은 정책을 펼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철저하게 이 세 가지를 적용하여 지키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것은 첫째로 자신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꾼다, 창씨 개명을 한다. 이와 같은 내용은 그들의 민족적 정신과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바벨론화 만들기 위하여 그렇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두 번째로는 바벨론의 음식을 먹게 함으로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도 풍습을 바벨론화하는 일로 그들에게 강요했습니다. 세 번째는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저버리게 하고자 했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국에 온 이 다니엘과 이 세 명 친구들의 그 모습은 이제 이와 같은 압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이름을 이제 다니엘에서,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식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바꾸게 되었어요. 그 벨드사살이라 다니엘의 이름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노릇이죠. 그들이 그렇게 부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자신의 동족과 친구들은 그 이름을 부를 때 히브리식 이름으로 부르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이름에는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이 담겨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그의 친구인 하나냐는 여호와가 은혜를 베푸신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이신가,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그러니 그들이 그의 이름을 많이 사랑했겠지요. 네팔에서 저 아내가 15명의 여자 고아 아이들 데려다가 키우게 되었는데 이름을 지어주게 되었습니다. 원래 그 출생 신고서를 보니까 이름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하나같이 이 힌두교 신들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여신들의 이름이 그 이름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으로 부른다고 하는 자체가 이 참 마음이 내키지가 않아서 성경적인 이름으로 주로 이름을 지어 주었죠. 소피아 그러면 거룩한 지혜, 성스러운 지혜. 그 다음은 레베카, 그 다음에 드보라 또는 마르타, 그레이스, 메리, 모니카, 이와 같은 이 성경적이고 또 기독교 역사 속에 참 귀감적인 그런 여인의 이름들로 지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유치원을 다니고 초, 중,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니 자기네 이름들을 사랑했겠죠. 그리고 이제 대학 학력고사 또는 이제 그렇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되는데, 그때는 출생 신고서에 있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시험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불러다가 이름을 보여주었어요. 너희들의 원래 이름이 이 이름이야. 그런데 이 이름으로 등록을 해서 시험을 치러야 돼. 너희들 자유야. 어떤 이름을 너희들이 선택할지는. 어떤 이름을 그들이 선택했을까요? 성경적인 이름. 그렇잖아요. 유치원 때부터 쭉 풀려왔으니까 친숙한 이름. 자신들의 이름이 그 힌두교의 신들과 연관됐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좋아할 리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주민등록을 다시금 등록을 하고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문화적인 면에서 음식의 압박이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나라 전통 음식, 특히 왕이 하사한 음식이요, 지정한 음식이요, 또한 포도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자신의 고향에서 먹었던 음식과는 다른 거예요. 음식이 물론 나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그게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육식이 그러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에 근거하여 도축을 하고 또한 어떤 고기를 먹는지, 또한 어떠한 방법으로 요리를 해야 되는지 그 율법에 근거하여 아주 철저히 지키며 먹었거든요. 그것을 소위 코셔 인정 육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발굽이 있는, 갈라져 있는,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로서 뭐가 있겠습니까? 소와 양과 염소, 이와 같은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금지된 동물로는 돼지고기를 가장 엄격히 금하였고 낙타나 토끼고기 먹지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토끼고기 진짜 맛있는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되었어요. 또한 도축 방식도 달랐습니다. 이 유대교의 율법 학자인 랍비의 입회하에 도축을 했어요. 그래서 병에 걸리지 않은 동물을 잡게 하였고, 또한 고통 없이 도축하였으며 고기의 피가 남아있지 않도록 얼른 피를 제거하고 또한 이후에는 소금으로 염장 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아주 엄격했던 부분은 피 섭취를 금지했어요. 해장국 좋아하시는 분은 선지가 얼마나 좋은데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들은 허락지 아니했어요. 왜냐하면 동물의 피는 생명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먹지 아니했죠. 피를 먹지 않게 한 이유는 피는 생명의 상징이에요.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 속죄의 상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제단에 이 뿌려진 이 제물, 짐승의 제물의 피는 죄를 대속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피를 먹는 이 행위는 바로 이 거룩한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 및 위생상의 이유도 있었습니다. 위생적인 차원에서 그 뜨거운 지방에 빨리 피를 제거하고 그러므로 부패를 막고 기생충 감염 등을 예방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죄물 되셔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속죄하셨기 때문에 더는 죄물로 드려진 가축의 피가 이 속죄를 상징할 이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새롭게 예수를 믿는 자들 중에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처럼 피를 제거하기 위하여 최소한 물에 30분을 담가 두어야 하는데 그와 같은 과정 없이 그냥 요리해서 먹는 것에 대하여 전혀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 포로로 잡혀간 이 바벨론에서 먹는 이 음식 중에 그 음식은 이와 같은 율법에 근거하여 요리된 음식이냐, 도축한 것이냐, 피를 제거한 것이냐,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때 지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어떻게 잡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요리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실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은 큰 도전이 아닐 수가 없어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육식은 삼가고 채식만 먹겠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니까 이 왕의 명령을 받아 이 박식하고 똑똑하고 총명한 청년들이 이 건강과 체력을 관리해야 하는
이 환관장 또는 감독, 그 관원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얼굴이 초췌해지고 삐쩍 마른 모습이 된다면 왕 앞에서 나는 뭐냐, 그것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 10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 나라에서도 내 머리라고 표현을 하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도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이렇게 걱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에이, 뭐 음식인데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심키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율법으로 정하여 지켜졌던 것인데, 그런데 먹으면 자신의 몸을 더럽히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상상하시는 대로 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모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여러분 또한 그 기도를 받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그래, 너희들이 이 나라에 와서 살지만 여전히 그 계명을 지키고자 애쓰는 그 모습에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별되고 성별되고 분리되어야 할 것들에 대하여 너무나 무심히 지나가는 것들, 그런 모습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습으로 말한다면 몸에 백해 무익한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죠. 12절과 13절의 내용이에요. 우리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지혜였던 것이죠. 율법에 제한이 없는 채소들만 먹겠다. 포도주 대신 물을 마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건강과 음식을 책임지고 있는 감독이 이 다니엘의 말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지 않겠어요? 시험을 해보라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채소만 먹고 물을 마신 히브리 청년들이 다른 나라에서 온 청년들과 똑같이 체력적으로나 건강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데, 약해지면 아니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보호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4절부터 15절 16절까지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한번 채식만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이 율례와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를 체험합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구별되고 성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모습은 마치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흘러가는 이 대세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은, 그러므로 결코 쉽지가 아니합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1월 5일 군번이었어요. 그런데 양평으로 가게 됐으니까 그 추위가 이런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문산에 있는 신병 교육대에 입소하게 되었는데 얼마나 추운지
세상에 이렇게 추울 수도 있구나. 네, 경험하지 못한 추위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쉬는 시간이 되면 그 쉬는 시간에 이 전우들 같이 담배를 펴요. 담배를 나눠주고 또 서로 담배를 권하면서 서로 격려를 해요. 추운데 잘 견디자. 끝까지 우리 잘 수료를 하자. 그러면서 담배를 주고받으면서 전우회가 막 싹이 틉니다. 그러면서 담배를 이렇게 피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추운데 그 빠를 때 빨간 불이 너무 따뜻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가만히 보니까 그 담배를 빠를 때 그 뜨거운 그 연기가 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그 찬 몸이 온몸이 좀 녹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나도 좀 줘봐. 그랬더니 그래? 그래 주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번 딱 해봤더니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성령께서 제 양심을 푹 찌르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그럴 때냐?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 이거는 아니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입대할 때 하나님 군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 연대 군종병 되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를 하고 더 이상은 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퇴소 날짜가 다가오고 한 연대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면접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두 기수가 함께 있었으니까 면접실로 뛰어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앞에 7명인가 서 있더라고요. 경쟁자들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 뽑는 건데. 그래서 기도했지요. 그래 그 앞에 목사님 앞에 앉았는데 아주 인자한 목소리로 군에서 듣지 못한 그런 목소리로 훈련을 받는데 많이 힘들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는데 입에서 네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겉으로는 그러지 아니했어요. 아닙니다. 견딜만 합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했는지 목사님이 그냥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그렇게 면접이 맞춰졌고 그러고 가게 됐는데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리고서 이제 퇴소식을 하고 이 군인 트럭을 타고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동료들과 함께 실려서 자대 배치를 받기 위해 달려가게 되는데 가만히 길을 보니까 이 친구들이 싱글벙글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양평에서 남쪽 여주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남한강을 따라서. 야, 우리 안 추운 데로 가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어느 부대 앞에 그 인사계 그분이 두 사람 이름만 부르더라고요. 두 사람 연대 앞에서.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너희들이 이제 군생활 폈다. 두 사람만 불러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감은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는 행정병이 되었고 저는 이제 연대 군종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감동이 오면서 저는 그 동료 친구를 몰래 눈물을 훔쳤지요. 너무 감사했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 뒷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에 주일 오후에는 봉사를 하고 또한 4개 대대에 교회 수요일마다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하여튼 눈썹이 날리도록 열심히 그렇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뒷마을에 대민 지원 봉사에 책임이 있으니까 병사들 끌고 와서 농번기 때 모도 심고 가을에는 벼도 베고 그러는데 이 노원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 갈 때마다 그러는 거예요. 내 딸 좀 만나봐요. 내 딸 좀 만나봐요. 이번 추석에 온다니까. 막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만나요, 안 만나요? 이미 사람이 있는데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만나지를 아니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때의 그 회개 이후로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유혹도 받지 않을 뿐더러 하지도 안 했지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웃었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세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넓은 길이라고 하는 이 세파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 보호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그래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가도 그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감추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이 다니엘서의 가르침을 마음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대서를 거슬러 좁은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아쉬움도 미련도 남아서 뒤를 돌아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저 천성을 향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결코 그러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니 순종 가운데 확실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할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